사무엘상 30장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윗이 그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기스 왕과 블레셋 방백들에게도 억셉트를 받지 못하고 다시 자기가 머물던 시글락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가족들도 전부 다 사로잡혀 갔고, 그리고 재물들도 전부 다 약탈당해버렸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거처조차 전부 불타버렸습니다. 완전히 거지가 되고 당장 내일 먹을 거리도 없는, 요즘 말로 하면 파산해버린 겁니다. 완전 경제적으로도 파산해버리고 가정적으로도 파산해버렸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윗 같은 경우는 인격적으로도 파산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하고 싸우겠다고 하나님을 거스리 가지고 그렇게 앞서 나가다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다가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한테 되돌이킬 수 없는 인격적인 파산을 맞아버린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전혀 내가 의도했던 그런 부분 아닌데 좀 잘 해보자고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그렇게 돼버릴 수도 있고, 깜빡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깜빡 잠들었는데 깨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영적 눈을 떠보니까 그냥 완전히 이게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그런 상태야.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파산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나를 발견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걸 겪지 않는 사람은 행복할 것 같는데, 여러분, 이런 시글락 같은 이런 장소, 나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런 장소, 그런 장소가 사실은 우리가 거쳐야 할 꼭 필요한 장소가 되어집니다. 이런 것이 아니면은 내 자아가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기 쉽고 나의 야망이 여전히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 쉽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양,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릇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이 담게 하시는 그 내용물을 담을 때, 또 하나님이 쓰게 하시는 곳에 쓰임받을 때 우리는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글락을 허락을 하십니다. 심지어 동료들까지, 그래도 동료들이 있으면 힘이 있을 건데 이 동료들조차 다윗을 죽이고자 전부 돌로 쳐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동료들까지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들이 생각하면 그렇죠. 그들이 나한테 와가 내가 얼마나 그들한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들 잘 해줬는데, 아니 이제 저들까지 이제 나에게 칼을 드는데 돌멩이를 쳐 죽이려고 그래요. 이럴 때 여러분, 배신감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믿을 사람 정말 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지고, 보통 이럴 때 사람이 이게 심하면 사람들이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너무 모든 게 절망입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이 절망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인생도 지금 갈 곳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갈 수도 없습니다. 고향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게 그냥 잃어버리면 사람들 고향 땅을 찾기도 하는데 고향도 갈 곳이 없습니다. 고향 가면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블레셋 땅에도 있을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 동료, 시골에 갇힌 동료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발붙일 땅도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있거든요. 바로 여기 다윗이 6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자네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돌아보면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거든요. 다윗이 바로 이런 환난 가운데서 영적 눈을 뜹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는 것을 다시 깨닫고, 어차피 내가 이 길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거듭난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이 길에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살기만 하면 여기는 모든 것이 새로운 소망 가운데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골리앗이 자기 힘으로 무너졌습니까? 성령이 끌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우선해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돌멩이 갖고도 골리앗을 제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명예가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자기를 따라오는 걸 봅니다. 그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우선해서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니까 모든 게 그렇게 되죠. 바로 다윗은 이때 바로 하나님한테 다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실패했던 원인이 뭔가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그 다윗에게 누가 떠오릅니까? 제사장이 마음에 떠오르는 거죠. 제사장 아비다다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렇게 우림과 둠민을 통해서 물었겠죠. 제사장이 갖고 있는 그 에보데 우림과 둠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에 함께한 600명이 가서 이 600명이 그 사람들을 잡겠다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이 상식적인 말씀이냐? 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말씀이냐? 내한테 이해가 가는 말씀이냐? 전혀 아닙니다. 그들을 따라잡겠다. 따라잡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 쳐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지금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나 유다 사람들이 전부 전쟁을 하려고 아벡 쪽으로 올라가 버린 거야. 길보아 산 쪽으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남방이나 이쪽에는 전부 다 유다 남방이나 블레셋 남방에 공백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걸 약탈하러 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성읍 안에 또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을 공략하고 뭐 하는데 이 시간을 지체하면은 안 됩니다. 같은 병력으로 성읍을 지키는 사람하고 비슷한 병력으로 가서는 성을 공략을 못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청 많은 병력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는 이 한 성읍만 아니라 그 지방 전체를 휩쓸어 버리려니까 어마어마한 병력이 그렇게 휩쓸지 않으면 되질 않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약탈을 해가지고 16절에 보면 그가 다윗을 인도에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완전 온 땅에 가득 차게끔 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이 400명 군사가 쫓아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였습니까? 그리고 적들은 쉬고 있고 이들은 밤낮 없이 쫓아가가 탈진해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또 하나 동서남북 사방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동서남북 사방이 이 길이 이들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약탈하고 또 다른 약탈을 하고 또 다른 지방으로 또 갔는지 어디로 이 모든 것에 보면 이게 쫓아간다고 해서 뭐 일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면은 죽습니다. 찾지도 못할 분들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버리니까 가면 죽는 걸 알면서도 논리적으로 보면 내 인생을 그 말씀에 걸어버리니까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어떻게 여시냐면은 한 애국 젊은이가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냥 지나칠 수 있죠. 원수를 그냥 찾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젊은이를 깨워가지고 먹이고 음식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고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혹시 이런 군대에 대해서 쳐들어가는 군대에 대해서 아느냐 물으니까 마침 그 군대의 무리에 있던 종이었습니다. 그들의 종이었는 겁니다. 병들자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앞으로 행할 그 일을 미리 아시고 이 젊은이가 병들게 해서 그 자리에 버려지게끔 하나님의 안배인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감추어진 보물찾기에 그 찾은 보물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안배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면 되는지, 그 적진이 어떤 것인지, 적의 형태는 어떤 것인지, 적장은 누구고 어떤 식으로 진을 치고 있고 어떻게 싸우면 유리한다든지 뭐 등등 이 모든 정보를 이 젊은이한테 얻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쳐들어갑니다. 밤을 새워서 그렇게 쫓아가서 마침내 그들을 쫓아가 싸우는데, 새벽부터 시작해가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그러니까 싸운 날짜로 하면 꼬박 이틀입니다. 꼬박 이틀. 밤을 새워가면서 싸워서 꼬박 이틀을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 싸워가 그 많던 적들을 다 전멸시켜버립니다. 그 많던 적들. 도망간 숫자가, 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전투를 승리하게 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도망간 숫자가 하나도 없었다면 그 몇 명이 죽은지도 모를 거예요. 얼마나 큰 어마어마한 전투였는지 그것도 모를 겁니다. 근데 도망간 적들이 낙타를 타고 도망갔는데 400명이 도망갔대요. 다 죽고. 이틀간 그렇게 싸워가지고 참 어마어마한 전과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네요. 그리고 이 400명이 그냥 쳐들어가면서 노도처럼 다니면서 그 적들을 그냥 섬멸을 해버립니다. 이틀간 섬멸하고. 그리고 400명은 마지막에 겨우 목숨을 부지해가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전과를 얻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약탈한 물건들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이제 갖고 들어오는데, 이 전과를 이런 승리를 이루고 나니까 이 400명의 마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을 쫓아서 전쟁터에 나갈 때는 자기 가족이 자기 자물이 그래 되었으니까 어떻게든 쫓아가려고 그랬죠. 다윗을 신뢰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준 기적을 자기들이 봤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 편이구나.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사람들이 봐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은 다윗의 공으로 돌리고, 이 모든 것이 다윗이 도로 찾은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 다윗의 전리품이라. 자기들이 찾은 것, 자기들 소유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가축대, 어마어마한 이 전리품들이 있는 겁니다. 이들 소에 바리바리 싣고 돌아왔겠죠. 그 소도 전부 다 이 적들이 약탈했던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어느 지방에 누구 것인지 모릅니다. 블레셋 땅에, 유다 지방에 완전 휩쓸면서 이들이 다녔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다윗에게 가족을 되찾게 하고 다시 하나님 사이에 크레딧을 되찾게 하고, 그리고 또한 이 군사들의 크레딧을 리더로서 다시 되찾게 하시고 재물도 되찾게 하는, 그뿐만 아니라 이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그걸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은 자기 정체성을 다시 되찾은 겁니다. 나는 말씀 안에 나지, 성령에 사로잡힌 내가 나지, 조금이라도 마음이 거기서 벗어나면은 나는 완전히 망할 종자구나.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나는 말씀 안에 100% 연합된 자리가 아니면은 나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다윗은 그걸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충만히 주장하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님 눈앞에서는 망할 삶을 살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 바로 시글락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라의 법을 새로 정합니다. 그것은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 그 은혜의 법은 어떤 거냐면은 그들을 적을 치러 가는데 600명이 가다가 200명이 힘 빠진다고 도저히 못 자게 뒤에 쳐져버립니다. 그리고 200명을 놔두고 400명만이 그냥 목숨을 걸고 쫓아갑니다. 어디 600명이 가도 뭐 절대 이길 수 없는 숫자인데 그 200명이 빠지니까 속으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목숨을 버려서 쫓아가서 같이 하나되가 해야지. 자기들은 못 가게 뒤에 쳐져버리니까. 그럼 전리품이 뭐 갖고 오면은 사람들이 그게 황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저 사람한테 줘가 가족은 찾아왔으니까 우리를 떠나게 하자. 저들과 함께 우리는 전쟁 못한다. 아니 막 그런 마음 드는 게 그게 나쁜 사람들 마음만은 아닐 겁니다. 일반 사람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같이 싸우고 뭘 해도 같이 해야지. 이런 위급한 때에 못하겠다고 뒤에 200명 나자빠지니까 저 어떻게 믿고 같이 전으로서 피를 나누는 형제로서 같이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위로하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 남아서 이 지킨 자나 뭐 지킬 게 그 뭐 지킬 게 뭐 있으면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나 우리 간 사람들이나 다 똑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냐 이거.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특출해서 전쟁을 승리했냐. 우리가 한 사람도 다친 사람 없이 돌아온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저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냐. 바로 이것이 여러분 뒤에 처진 사람들 일으키는 강력한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 다윗은 자기가 정말 이렇게 처져가지고 끝나버린 인생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생이 되어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사람들 정말 처져가지고 끝내버릴 그 사람들 다시 받아주더라도 영원히 다른 사람과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들한테 하나 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주고 모든 걸 씻어버릴 수 있는 바로 이 은혜의 법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공동체가 돼야지. 이 은혜와 사랑으로 이 생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으로 우리가 공동체가 돼야지. 다른 것으로는 세상을 바꿀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은혜의 법을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윤례와 규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쟁이 나면 안에 있었던 사람이나 전쟁터에 나왔던 사람이나 전리품을 다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계속 앉아서 남이 목숨을 갖고 온 걸 전리품을 나누겠다는 사람은 없어지겠죠. 미안해서도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 은혜가 사람을 살리고 이 은혜가 사람을 회복시키고 이 은혜가 생명 안에 연합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시글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이런 시글락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고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장나버린 영적 파산 자리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회복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해서 내가 회복되겠다. 그거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나 자신을 던져 넣어버릴 때 말씀이 말씀하신 내가 진짜 나인 것을 알고 그 정체성을 붙들고 정말 눈으로 볼 때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길을 인생을 걸고 달려갈 때 그때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잃어버리던 그런 것을 되찾는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축복하심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이 새 생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것이 나의 생명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신 분이 있습니까? 힘이 빠져 있는 분은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도 없습니다. 버리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적이 있지. 그러나 이 아침 하나님을 찾아 나오신 한 분 한 분한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는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바로 이 은혜의 법, 이 사랑의 법, 이 긍휼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품으시기 원하십니다. 이 안에서 오늘 기도와 함께 주님과 연합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끝없는 그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 논리와 상식과 이성, 경 모든 걸 초월해서 그걸 뛰어넘는 피의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여러 가지로 낙심한 영혼들, 또 힘이 빠져있는 사람들, 혹은 신랑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 아버지 바로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새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 이제 마음껏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이 나누는 한 분 한 분 그런 주인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이미 그걸 다 완성시켜 놓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